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긴급한 편지 한 통입니다. 네. 노련한 베테랑 지도자였던 바울이 자신의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의 권면, 참된 교훈과 선한 싸움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 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이나 규칙,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꿰뚫어보는 법에 대한 그런 지침서 같았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걱정했는지, 그리고 당시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대체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어떤 하나의 긴장감인 것 같아요. 긴장감이요? 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아주 단호하게 중단시키라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모든 명령의 최종 목표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키우는 거라고 말해요. 와, 여기서부터는 벌써 흥미로워지죠.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바로잡으면서도 그 과정과 결과가 파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편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단호함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과제 같기도 하고요. 하는데 솔직히 오늘날 우리에겐 좀 낯설게 들려요. 좀 낯설죠? 이게 대체 뭐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변론, 그러니까 말싸움만 낳는다는 거였죠. 아, 말싸움이요? 네.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내요. 와,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런 지식, 영적인 계보 같은 걸 파고들면서 자기들만의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핵심은 놓치고 온갖 음모론이나 인터넷상의 지엽적인 정보에 빠져서 맞아요. 그걸로 밤새도록 논쟁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논쟁과는 정반대로 가르침의 진짜 목표, 경계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선언하잖아요. 맞아요. 그 목표는 단 한 단어, 사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사랑.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하고 감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바울은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첫째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네,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나 이기심 없는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선한 양심, 그러니까 도덕적인 진실성과 떳떳함.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와, 이건 거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데요. 어떤 아이디어나 가르침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지적으로 들리는가 이걸 보기 전에 네. 이게 과연 사람들 안에서 순수한 동기와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통해 나오는 사랑을 만들어내는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기준이죠. 네, 정말 실용적인 기준이네요. 네, 바로 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어떤 가르침의 열매가 분열과 지적인 교만이라면 그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길을 잘못 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사람들이 이 목표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해요. 심지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죠. 이야, 정말 신랄한 비판이네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거기서 진짜 흥미로운 주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율법의 선생, 그러니까 법 전문가라고 자처했는데 맞아요. 바울은 그들이 법의 B자도 모른다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온뜻 들으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던져요. 그렇죠. 보통 법은 착한 사람들이 더 잘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바울의 논증에서 판을 뒤집는 한 수예요. 아, 한 수다. 당시 율법의 선생들은 아마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지 따지고 자기들만의 복잡한 해석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판단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율법은 이미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야기하나요? 네, 아주 적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목록을 제시해요. 충격적이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냥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런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인신매매범, 거짓말하는 자. 정말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들이 나열되죠. 이건 정말 그냥 종교적인 계명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률을 파괴하는 행위들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이걸 율법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꺼낸다고요? 그렇죠. 바울의 의도는 명확해요. 너희가 율법을 논하고 싶어? 그럼 율법이 진짜 겨냥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말해라. 이거죠. 어허. 율법은 바로 이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영적인 엘리트들이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사다리가 아니라 사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와, 사다리가 아니라 울타리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 울타리를 가지고 누가 더 담장 안쪽에 가까이 있나 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네. 당시 율법을 자신들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이었어요. 아,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끼리의 경쟁 도구로 썼지만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본성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재정의해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훌타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말하면서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려요. 그렇죠.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장 극적인 증거로 내세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 편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할 젊은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13절에 스스로를 과거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해요. 네. 신성모독을 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솔직하고 대담한 자기 고백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율법이 누구를 위한 건지 알고 싶어? 나를 봐. 내가 바로 그 율법이 정죄하던 죄인의 표본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이 괴수라는 표현 정말 강렬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괴수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아, 그 지점. 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왜 굳이 현재형으로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고백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 최악의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고. 나는 여전히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14절의 표현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사용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네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율법 준수나 비밀스러운 지식 같은 것보다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6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앞으로 믿게 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까지 말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과거가 어떻든 얼마나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비가 열려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당시 에베소에서 논쟁을 일삼던 사람들이 주장했을 법한 특별한 지식이나 엄격한 규칙 준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론이 아닌 자신의 삶 자체로 완전히 박살내는 논증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에베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의 극적인 이야기까지 다 꺼내놓은 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18절에서 이 교훈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촉구하죠. 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가 뭔지를 명확히 알려줘요. 그건 더 날카로운 논리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죠. 여기서 착한 양심이 다시 등장하는 게 중요해요. 아, 편지 서두에서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사랑의 세 가지 뿌리 중 하나로 언급됐었잖아요. 바울은 이 믿음과 양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아주 생생하고 무서운 비유로 설명해요. 19절에 나오는 파선했다는 비유 말씀이시죠? 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배에 비유한다면 양심을 버리는 순간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의미니까 정말 섬뜩하게 들려요. 그렇죠. 바울에게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었어요. 선한 양심, 즉 도덕적 진실성과 통합되지 않은 믿음은 언제든 파손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고 심지어 후메네어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걸어내요. 아, 실명이요? 네, 이건 디모데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지 경고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였을 거예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말 강하고 무섭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가장 엄중한 징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봐요. 가장 엄중한 징계. 네, 공동체로부터의 출교 같은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요? 20절 마지막에 그들을 내어준 이유를 그들로 징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거든요. 아, 이건 복수나 영원한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이고, 둘째는 그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교정의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아, 사랑에서 비롯된 경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쭉 따라와 보니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의 신학 논쟁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스승이 아끼는 제자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이자 한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깊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랑을 낳지 못하는 생각들에 빠지는 위험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시금석은 이 주장이 얼마나 똑똑하게 들리는가. 이게 아니라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만들어내는가 였어요. 그 열매가 분열과 교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사랑인가요? 네. 이건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팀을 이끄는 리더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CEO, 심지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필터가 될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파선했다고 말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 보여요. 믿음이 흔들려서 양심을 버린 게 아니라 양심을 먼저 버리자 믿음이 난파당했다는 거죠. 아, 그 순서. 이는 바울에게 지적인 믿음과 도덕적인 진실성이 얼마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낫이나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